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의 사랑을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저희들인 것을만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펴보시고요. 요한계시록 계속하죠. 요즘 주중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제가 목사 같지가 않아요. 무슨 노가다맨 같아요. 주중에 여기 와서 맨날 일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합니다. 네, 다음 주 한 번 더 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42개월 1260일? 아무 말도 안 하면 나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달과 날. 42개월과 1260일. 이 두 가지를 썼었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42개월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과 1260일은 뭐냐는 거죠. 42개월은 대적들이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 곧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 나를 놓고 42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대적자니까 또 마귀 사탄이라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그 근처니까 13장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장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누가 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갖고 있는 성도를 해하는 권세라는 거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13장 또 하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놓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42개월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42개월은 우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기간, 혹은 그런 말만 듣고 있는 어떤 나의 상태, 이걸 시간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3년 반이라는 건 예수 알기 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1260일은 성도들의 양육기간이에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걸 양식으로 먹는 시간, 그걸 나머지 인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42개월은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율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다나토스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도 그겁니다. 2부 설교도 1부 설교에서 우리가 뭐 3분의 1도 못했지만 2부 설교 1시간 6분 했더라고 보니까. 자, 다나토스란 죽음 이렇게 쓰는데, 이 다나토스란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섬겨주는 걸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짐승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어디 율법 안 썼구나. 율법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알고 인식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이걸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너머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럼 하나님, 너머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면 그 안에 담아놓은 건 뭐예요? 은밀한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42개월이라는 게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끝내게 하려고, 마침을 주려고. 율법으로는 그 영밖에 못 가죠. 그래서 율법의 영, 세상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는,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여기 있는 글을 적힌 걸고 덜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해야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3년 반 이게 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왜 있어야 되냐고, 성경에.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반 도합하면 7년이에요. 이걸 반으로 나눠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의 뜻을.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보세요. 성도가 거룩하게 완성되어야 할 우리 안에서 끝이 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을 소경되게 만드는 겁니다. 귀를 귀머리게 귀 먹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대하여 나 죽었으면 이게 보여요? 안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젠 나 하나님 이걸 읽어도 이걸로 내가 막 이걸 지키고 살아가거나 이걸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쓰거나 이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거 가르치려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사이에 낀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42개월과 1260일 사이에 있는지도 몰라요. 표현상. 우리 주님이 와서 다 하신 3년 6개월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성령이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제가 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건 이거는 여기로 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이거는 각계 전투 개별적으로 알아서들 하세요. 어? 자기 구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누가 대신 누가 해줘. 목사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그거는 무당이라는 거지. 세상 잡교들이나 이 1260일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교회인 거고 그거 알려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경은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하나 알았은저 이게 땡이 아니고 만고땡도 아니고 장땡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38따라지야. 38따라지란 말은 아세요? 모를 텐데 뭐 왜 우셨어요? 그냥 핫도예. 그것도 뭐 좀 아시네. 오케이. 화투에서 나온 용어만 알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42개월은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나 이거 대사부가 오네. 나 이거 꿈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표현하는 이 말을. 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마침 이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막 죽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거룩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시는 첫 번째 표적 그거를 42개월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라는 차원에서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말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둘 다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도 모독이요 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못 알아듣게 해서 못 알아들은 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마찬가지. 왜 거기에 왜 피하려고 그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42개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먹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참된 진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진리로 다시 말로 참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칠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 기간을 1260일 둘 다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게 다 하나가 돼야지 다 있어야지 뭐가 돼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얘만 있어도 안 돼요. 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얘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한 자들에게 1260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7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려울 거야. 내 생각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라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게 쉬워요 사실. 제일 쉬운 건 그 말이야. 그래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성경 공부 더 해서 할 게 없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더 나가겠어요. 어딜 읽어도 열심히 합시다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뭘 해야지. 여기 앉아서 뭐는 못하지 더 이상. 안 그런가? 가르칠 것도 없을 거고. 왜?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맨날 가르치는 것도 자기도 그렇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지금 펴니까 예레미야가 5장이 나왔는데 여길 보나 요한복음을 보나 다 똑같아 내 눈에는. 이러면 나 목사란 사람도 스스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겸연쩍잖아. 맨날 똑같은 사람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이런 거 아닌가 혹시?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응?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못하겠어. 이거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나아.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매일 이거를 해도 시원찮을 정도의, 죽을 때까지 해도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팽개치고 어딜 가냐고, 뭘 할 거냐고요. 율법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니까 이게 다 뭐 끝난 줄 아나 보지? 3년 6개월이 이거예요. 첫 번째 42개월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모두를 1260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이걸 다 해서 성도의 삶이라는데, 진짜는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 뭐 세상 말하는 그런 뭐 선교여행 가서 뭐 우리 어디 갔다 와서 재밌었어 이런 거 말고, 벽돌 한 장 올리고 왔어 뭐 이런 거 말고, 마태복음 1장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1장에 관계된 복음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 그런 얘기죠. 잘 아시는. 자,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대략 아시죠? 자, 그걸 알게 해주는 말이 17절에 있어요. 정리한 겁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도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다. 그럼 누구를 기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된 이름은. 이게 같이 읽어도 다윗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 다윗을 근거로 한 거죠. 다윗을 가운데다 놓고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이야. 다음 밑에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요 갖다가 바벨론까지라고 한 거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를 한 거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온 거잖아요. 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내가 그냥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각각이 얼마라는 거예요? 14 더하면 42. 여기 42가 나오네요. 4, 3, 10이니까 42잖아요. 이걸 또 막 도와지 말고 아니 뭐 3, 여기 8 플러스 4 이러지 마시고 제발 4, 3, 12, 4, 2 이렇게 그냥 빨리. 자, 그런데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42가 나와요 여기서도. 그럼 언제까지래요?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래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간이죠.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42라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똑같이. 근데 왜 42가 14로 꼭 해야 되냐? 누가복음 족보랑 마태복음 족보가 같지 않은 거 아시죠? 사람의 이름이 들락날락 바뀌어요 서로. 그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족보를 잘못 봤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집을 잘못했다, 성경은 오점이 있네 뭐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이렇게 씁니다. 여기 같죠? 끝에 가운데만 다르죠? 달렛, val, 달렛이라고 읽어요. 숫자로는 4, 6, 4 더하면 14. 계산이 안 나서 이것도 이렇게 끊어. 그럼 14. 또 도와지 말고 막. 자, 우리는 산수도 이렇게 지혜롭게. 그런데 다윗이 14예요 숫자로는. 이걸 게마티리아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게마티리아. 뭐 신비주의가 있는데 그들은 원래 넘버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몰랐나? 알레프, 베이트 1번, 2번, 달렛, 3알,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간다. 여기가 4번 얘가.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1은 100이요 1000으로 같이 쓰기도 하고. 자, 요런 숫자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들은 아라비아 숫자인지만 알고 있어요. 다 문자에다 숫자로 썼단 말이야. 로마 글자 1, 2 이런 것처럼 똑같이 숫자로 썼어. 수가 없으니까 1, 2가 없으니까. 저 아라비아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셨다면서. 그래서 그들이 천문학에 발달한 거예요. 숫자를 쉽게 표시하니까 수학하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수학하고 의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천문학이. 아무튼 그런 그렇고 464예요.
이게 14입니다. 14 다윗을 놓고 각각 14로 끄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뭐에 대한 이야기? 오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 오실 왕, 하나님이라는 그 왕 알려주려고. 내가 왕인데 니들이 나를 제끼고야 뭐 사울을 세우자 뭐 말하는데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 얘기가. 자, 그래서 왕을 얘기할 때 쓰는데 42가 걸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왕이 돼서 오신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자, 이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게 물어보면은 14 이런 거 그냥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누가 물어볼 걸 대비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42대는 42개월 이거 다 같은 개념이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 전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나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3년 6개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신 그 기간도 42개월이니 3년 6개월이니 내게 나는 알지 못했었지만 내가 예수 지금 처음 믿어요. No. 그 전서부터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어요. 찜닭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첫 번째 표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나중 표적이에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둘을 더하면 하나다. 이가 아니고 성경은 셋을 더해도 하나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셋의 합은 하나요. 둘도 하나다. 그래서 둘도 없는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지 둘씩이나 있는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둘도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내 새끼 하나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나와봐. 고슴도치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도 없다.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말은 뭐 쓰기 좋습니다. 3절 가볼게요.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절. 자, 두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절까지만 했었어요. 그죠? 3절, 4절, 5절 할 겁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단 좋은 사람 좀 들리잖아요. 1260일 일한다니까 예언도 하고 두 증인은 주일학교 애들처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근데 왜 좋은 사람들 같은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 베옷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사코스라고 해요. 사코스. 잘 써주자. 사코스 이렇게 쓰는데 이걸 굵은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코스는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 이런 말 나오죠. 상복은 되게 검잖아요. 되게 검어요. 왜? 죽음을 의미하니까 어둠, 흑암, 깜깜함 다 사망을 설명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권이나 그쪽이나 저승사자가 입는 옷을 화려한 거 안 입고 와요. 시커먼 거 입고 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갈 때는 까만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흰 옷을 또 입고 가요. 우리 문화권에서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도가 입는 옷이 어떤 것인지를.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지나가고 거기 6장 12절에 상복이란 말 나오죠. 요거예요. 요 단어를 갖다가 여기 배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상복입니다. 어디는 상복, 어디는 배옷. 그래서 옛날에 배옷으로 상복 만들어 입었잖아요. 누런색. 아시죠? 이렇게 머리에도 꽈 틀고 막 이렇게 줄줄줄 달고. 난 그것 자체가 무서웠어 어렸을 때는. 나는 그 상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가는데 아우 무서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배옷 이런 것은 다 어떤 것을 말하냐? 상복. 상복은 누가 죽었을 때죠.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상복을 입는 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뭐 한대요? 회개. 요거 회개할 때
혹은 누가 죽었을 때 쓰는 거네요. 요나서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가서. 자, 요나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지나고 뭐 호세아 좀 지나면 요나서가 나와요. 자, 요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내보내가지고 요나가 나온 다음에 니느웨로 가죠. 3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 이게 어떤 요나겠어요? 두 번째로 임했다니까. 첫 번째로 말을 한번 줬죠. 너 한번 가라. 그게 1장 1절 아닙니까? 너 니느웨로 가. 이걸 첫 번째 말을, 표적을 갖고 온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부활의 그리스도 영으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이때서부터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6절인가 어딘가? 6절이네. 니느웨로 갔어요. 사흘 동안 가네. 여기도 또 그렇죠. 요나서 1289년, 성경마다 좀 위치가 다른데 구약이야. 이건 구약. 오바댜, 아모스 좀 지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 이거 찾기 쉽지 않아. 미가서 전에 있고 1289년인데 대략 천천히 찾으셔요. 그래서 요나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니느웨로 다시. 그 니느웨로 가는 이유는 거기가 뭐 죄악의 도성이니 회개를 하지 않았느니 뭐 이런 도시라면서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흘 동안 간다는 게 3절에 있고요. 외칩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4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뭐를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네.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죽음과 회개는 같은 선상에 있는 말들이고, 그때 입는 옷을 베옷이다. 그 베옷은 회개할 때 입기도 하고 누가 죽었을 때도 입기도 한다. 이런 걸 담은 거죠. 그래서 이 베옷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누구의 죽음 때문에 이 옷을 입는지, 이 두 증인들이 성경은 어떤 자의 죽음과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지 알겠죠? 그 죽음을 보고 입어야 될 증인들이 입고 있는 굵은 베옷이니 그들이 본 죽은 자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설명하는 게 요셉 이야기인 창세기 37장.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죠. 그게 37장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24절에서 나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거죠. 물이 없는 구덩이는 무적행이죠. 그 무적행은 아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진리의 말이 흐르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우리가 있는 이곳에 던져진 자가 누구라고요? 여기선 요셉.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닐 텐데. 자, 그때 이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말리죠. 넷째가 유다가. 그래서 죽이진 않는 대신 죽인 것처럼 하려고 30절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네. 그래서 그 염소가 대신 순양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양식을 앞으로 줄 자, 죽고 살아난 다음에 오는 거죠. 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는 거죠. 옥에도 갇히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나온 자 요셉이 양식을 나눠줄 자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 묻은 자, 그만이 양식을 주는 거니까 결국 물피 성령으로. 자, 그걸 보시죠. 그때 33절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어 아들들한테. 이거 뭐 사기치는 거 다 알지만 거짓말하는 건데 이 말이 진리를 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진리를 담은 말인데 이걸 진리로 못 읽으면 이거는 다 우리에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인 거 알잖아요. 이거 아들 안 죽었어요? 요셉 죽은 걸로 해갖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잖아. 옷을 보세요.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옷을 묻혔습니다. 채색 옷에 피를, 염소피를. 이게 32절 다 읽을게요. 알아보고 33절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성경에서 짐승은 누구? 이성 없는 짐승. 로고스가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은 자들, 요 42개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머리를 부수는 건 우리였지, 무슨 마귀 사탄이 와서 부수면 걔가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못 받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면은 걔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 받고 우리가 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머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 머리 주셔서 그 머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묵상하세요. 거기에 완전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면은 성경은 다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빗나가요. 자, 그래서 그 37장 34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아버지가 34절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다. 이때 굵은 배로 허리를 뗐다고 하죠. 요 단어가 시크라고 해요. 시크, 요 단어예요. 굵은. 요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아까 그 백성들이 입었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입었다는 굵은 배옷, 그 옷이랍니다. 이게 똑같은 옷이에요. 이거를 지금 입고, 그러니까 요나서 3장 6절이나 창세기 37장 몇 절이야? 34절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 위해서 애통하는, 곡하는 거죠. 죽은 자, 망자를 놓고 마치 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오늘 본문 11장 다시 가셔서 보세요. 옷 때문에 한번 쭉 왔다 간 겁니다. 여러분 잘 길 잃지 마시고 왜 굵은 배옷을 이 두 증인이 입었는가? 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쭉 다녀본 거예요. 회개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죽음은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죽으셨다? 회개시키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게 회개.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회개가 될 거야. 죽지 않으면은 너희는 회개도 못해. 회개, 마음으로 깨달아 아버지께로 가는 걸 회개라고 했죠. 그냥 무슨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게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내가 와서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 말을 다시 깨달아 너의 마음이 되면 그걸 메타노에오,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이 연합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과 연합해야만이 그걸 갖다가 그게 회개야. 그게 완전히 내게로 돌아온 거야. 그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 회개는 내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율법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는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 진리의 왕이 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율법의 왕의 기간을 말하고 여기는 진리의 왕의 기간. 그래서 우리를 욕다가 갖다 집어넣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 성경.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아무나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좋아도 이렇게 끝까지 지키기 힘듭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그걸 하시겠다고 우리의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아,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만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길 가는 거예요. 뭐 결론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문 오셔서 보면은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이유는 첫째, 화를 당할 성 예루살렘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이 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루살렘 당신에게는 죽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예요 이들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선포하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선포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가 곧바로 장사 치를 거라는 거니까 여기 송장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증인을 그냥 내비두겠어요? 아, 우리가 왜 죽어 멀쩡한데 이러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 정도 할 것 같은데 두 증인이 죽어요 거꾸로 그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화를 당할, 아까는 니느웨였고 막 그랬잖아요. 화를 당할 성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성이기 때문에 미리 뭐예요? 상복 입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을 누구라고 그러죠? 신부, 우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한번 만들어 오신 너희들이요, 우리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신부들이요, 너희들은 1차로 죽어야 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그리고 너희라는 육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육신, 그걸 소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몸이 되면은 너희는 그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야.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설명 다시 해야 되나? 21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하면서 성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두 증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선포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우리. 근데 우리가 신부가 되면 보이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취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들은 겉에 여러분의 보이는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걸 보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대충 생겨도 괜찮다는 거야. 아유, 다들 이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겉의 것, 죄를 졌니, 뭘 잘못을 했니, 신앙생활이 현찮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당신의 영을 안에 갖고 있느냐. 이걸로 보고 하나님이 당신 신부 삼으시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혼인잔치 19장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이들이 누구냐? 신부들. 그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은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옷을 입고 상복 입고 죽음과 회개, 죽음이 오면 회개가 된다. 멸망당해야 돼 너희들. 멸망당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에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리니까. 휘장이 찢어진다며. 히브리서 말 그대로 그가 죽음으로 열린다며요. 그래서 갈 길이 열리니까 그걸 회개다, 내게로 왔다라는 거잖아요. 원로 가려고 해도 막혔으니 못 간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스스로가 자기를 찢고 재물 들고 가서, 야 재물아 네가 가서 좀 찢어줘, 이런 게 땅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고, 진짜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은 자기가 재물돼요. 난 재물이 필요하잖아, 내가 재물이거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찢겨지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휘장 연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지자란 말이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선지자,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한다니까. 자, 20절에 나오나? 10절에 나오네. 예언하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이고요. 선지자, 예언자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왜 두 증인이어야 되는가? 한 증인이면 안 되나? 이런 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꼭 두 증인이야? 꼭 이렇게 열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당신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비밀스럽지는 않은데 하나도. 알기 전까지는 전부 다 비밀스러워. 알면은 이게 사실이야.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은밀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 팩트 중에 팩트야. 그래서 진리예요. 그냥 팩트가 아니고 truth,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두 증인이냐? 아니 성경에 그 둘 때문에 그래요. 사우지가 하나로 하지 않겠다. 내가 꼭 둘로 설명할게. 왜? 우리는 다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둘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둘로. 당신을 보여주는 겉의 것이 한번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한번 배워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호코스모스라는 세상도 만들어 주시고 하늘, 달, 별, 땅, 물, 모든 것, 여러분이 아는 네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성경 주시고 성전 교회도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 증거라고 그래요. 그걸 첫 번째 증거. 그것을 증인 둘이니까 넘버 원 증인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증거하는 자. 이걸 율법 혹은 예수님 이런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를 완성해야 될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를 갖다가 두 번째 증거, 증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완성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바다가 있으면 육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짝 아닙니까? 짝 없는 게 없어요. 세상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을 알아보게 하여 짝이 없는데 혼자도 또 다 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자웅동체라고 합니다. 자웅동체라는 것은 암수가 한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지렁이 예를 들어서 너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이렇게 써있겠어요? 이 징그러운 놈아 이런 얘기겠어요? 너 곧 나를 가질 거야. 응? 너 징그러운 놈 이 세상에서 꿈틀꿈틀이나 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일단일차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내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지렁이 같은 나에게 당신이 들어오시네요. 내가 암놈인데 당신이 신랑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자웅동체라고 표현하는 한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오늘 본문을 한번 4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갈수록 어려워. 이게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한문으로 써서 중국 성경이 먼저 번역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갖다 쓴 건데 우리는 그냥 올리브라고 썼을 거야 아마.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가 없거든.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는. 왜 중국 사람들은 하도 땅덩이가 커가지고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여기다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우리 한반도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감나무는 있어도 올리브 나무는 없잖아. 그래서 올리브 나무인데 사실은 근데 두 촛대 두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갖다가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고요. 나무로 설명하고 촛대로 설명해요. 촛대 아니라 등잔대, 7 등잔대입니다. 그걸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여기서 갑자기 나올 리는 없고 구약에 다 있어야 되겠죠. 다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말라기, 마태복음 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말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야. 그렇게 찾으면 쉬워요.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자, 한번 스피드로 좀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나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과 같은 거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까 여기 촛대라 했지만 초는 없어요. 당시에 초는 안 발견됐습니다. 발명 안 됐어야지. 기름으로 했지. 그 다음에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요한도 이런 얘기 하죠. 그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말을 갖다가 42개월 1260일 때 매르는 거잖아요. 여기가 너의 힘, 능력, 뭐 나왔지? 능력으로, 힘으로, 이런 거였죠. 두 가지였네. 오직 뭐로?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두 촛대, 두 나무. 첫 번째 나무, 첫 번째
등잔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등잔대를 말하겠죠. 항상 둘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야, 니네 에덴 동산에 가서 봤던 그 나무 있었지? 내가 첫 번째 등잔대 어디다 놨니? 성소라는 곳에 갖다 놨지. 내가 이걸 왜 전할겠니? 이걸 가지고 두 번째 것을 통해서 이게 다 같은 거고, 같은 거였는데 너희들은 처음에 이걸 위에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게 무슨 나무인 줄 알고만 보거나 그냥 성소에 등잔대 갖다 놔서 등잔이나 피구나 말았거나 이러고 말았었어 너희들은. 근데 내가 그게 무엇인지, 이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부터는. 그러니 42개월만 갖고는 안 되고 42개월에 우리는 스스로 알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못 알았으니,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이걸 해독하고 해석해버렸으니 내가 와서 이걸 다시 풀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풀어주는, 성령이 풀어주는 1260일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당신의 영의 가르침으로 진리로 너희들이 배우면은, 아, 이게 그런 거였어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 거였군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건 그거였는데 그렇게 못 먹고 선악으로 먹고 말아버렸군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걸 아시고 미리 먹게 하여 정령 그것으로 끝내고 너희들은 이것만 먹게 할 거야. 내 백성은 이제부터는. 여기는 지나가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요렇게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무슨 반응을 여러분 내놓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난 그건 이상한 거라고 봐. 아니면 내가 잘못하든가 너무 재미없게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정말 그런 거였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듣다 보니까 들어볼 만하네. 듣다 하니까 참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응? 듣다 보니까 들어볼 만하네. 아, 이렇게 가자고 좀. 뭐 박자가 맞아야지.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여기는 우리 안에서의 두 번째 증인은 안에 들어와서, 야, 그 나무가 이 나무야.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많은 나무 중에 대추나무 안 쓰고 올리브 썼겠냐? 응? 올리비아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올리브가 여기서, 아니, 올리브를 내가 왜 썼겠냐? 응? 하자브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색깔도 좋고 빛깔도 좋지 않니? 맛도 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이거 쓰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등잔대 만들 때도 똑같고, 얘 내가 뭘로 만드니? 금 1달란트 두들겨 패서 붙이고 떴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두들겨서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 나 모르겠어요. 제주도도 좋아. 금 한 덩어리 가지고 20몇 킬로짜리가 뭐 40몇 킬로짜리 가지고 금이 키로야? 그람도 아니고. 와, 그런 거만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두들겨 펴서, 아, 이거를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하나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거 제주도 좋아요. 이거 붙이고 영접하지 말라 니네. 본드 붙이지 마.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고. 하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게 7이지만 하나야. 7 말씀이지만 하나야.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놓고 왼쪽과 오른쪽이야. 여기서 일로 가게 할 거야 내가 전부 다. 내가 가운데 쓸 거고. 자, 그래서 7을 쓰는 거야. 내가 3년만 먼저 와서 일하고, 이랬을 때 너희들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왼쪽 강도가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은, 죽고 나면 나 따라올 자들이 있을 때 걔들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걔들이 근데 강도다. 걔가 천선하여 예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화장 기술 좋아서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냥 강도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된 자들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좌우측에 달린 자가 왼쪽 놈은 나쁜 놈이 아니라 왼쪽이 오른쪽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네가 누군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치면 뭐를 내줘라? 왼뺨. 왜? 열받게? 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뭐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오른손으로 치려면은 그가 나의 왼편이 맞아야 되고, 그가 나를 오른쪽으로 치면 그가 왼손을 쳐야 되거든. 그가 왼손이면 안 되니까 그가 오른손 되어서 나의 왼쪽을 치게 만들어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한 거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제 한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금이 나오고 올리브색도 금색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성전을 만드네. 성전의 기구들.
떡상이든 뭐 기구들 있잖아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요. 그 노래 가시나무 말고 그 가시나무로 만든 별로 삐뚤쭉한 거 반듯한 이런 소나무가 아니라 반듯한 것도 이거 갖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말려가지고 해고 여기다가 올리브를 전부 다 바른단 말이야 먼저. 그리고 말려.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금으로 또 판판하게 편 종이 같은 금으로 전부 다 또 입혀.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짝으로. 그래서 올리브 나무와 이것은 같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사람이 나오죠. 스가랴에서. 두 사람 중에 그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한 사람은 나왔어요. 수룹바벨 나왔죠. 그 수룹바벨은 뭐예요? 그럼 또 그 사람 이게 생각이 돼야 돼. 아이고 언제 다 끝내냐. 오늘 다 못 끝내겠다. 이 두 증인까지는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스가랴서까지는 합시다. 굉장히 기뻐하네. 다 안 끝낸다니까. 오기 집사님 너무 아쉬워요. 그지? 네. 이거 어찌 대답해야 될지 뒤를 생각하면은 노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있으니 그냥 예. 지혜로운 대답이었어. 그래서 저는 저 말을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Everybody say I? Yes요? 자, 동의하셨으니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4절에 있는 그 두 증인 요 의미가 뭔지. 그래서 두 증인 두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기름 부음을 두 사람을 말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등잔대 기름 들어가잖아. 아까 관을 타고서. 그러니까 나무 두 개에서 관이 흘러서 양쪽 7 요 접시에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관 하나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거. 총 14개가 들어가겠네. 이쪽 7, 이쪽 7으로. 해서 똑같이 7 말씀. 똑같이 7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였죠,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너무 친절해. 자, 여기 수룹바벨이 나왔죠, 6절에. 수룹바벨은 누구냐? 유다 땅, 이게 좀 포로기 때입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상태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할 그 유다 라인의 왕족이에요, 왕족. 수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 갈 사람이에요. 자, 유다 땅의 총독. 그러니까 거버너라고 하잖아요. 실상 왕으로 가는 거죠. 고레스 왕이 인정해준 왕. 너 나를 대신해서 가서 총독해, 거버너 해. 이런 통치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유대의 총치.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전의 말로 하면 이가 왕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하는 짝동무가 있어야 돼. 왜? 두 증인이니까. 수룹바벨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요거는 좀 한 군데 찾아가 봐야 되는데 4장 9절에서 수룹바벨 거기 수룹바벨만 계속 나오죠. 여기서는. 자, 그 뜻이 무엇인가는 11절부터 쭉 설명해 놨어요. 두 가지는 뭐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냥. 근데 학계서, 자, 스가랴에서 창세기 방향으로 가세요. 곧바로 학계가 나와. 학교가 아니라 학계야. 학계서 먼저 2장, 곧바로 학계서 2장을 가세요. 바로 전이 학계니까요. 붙어 있어요, 옆에. 학계서 2장 찾으셨죠? 12절. 자, 12절 쭉 보시고요. 저는 12절을 볼 게 아니라 21절. 자,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맞죠? 총독이니까. 수룹바벨에게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을 탄 자들을 엎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때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왕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하죠. 단순한 수룹바벨 정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하지가 않아 이 사람이. 학계서 2장 14절. 학계서 2장 14절. 자, 이거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학계가 성전을 막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요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에게. 지금 학교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스가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동시대 이야기고. 요때 스가랴와 학개서 두 가지를 다, 뭐 느헤미야 많이 있는데 안 보고 요거만 놓고 두 증인, 당시의 두 증인을 누구로 말하는 거냐? 응?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누구로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당시 요 스가랴서와 학개서의 그 역사 속에서는 수룹바벨과 누구?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합시다. 쉽게 총독이니까.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시죠? 그 뿔병에다 기름 갖고 와서 기름 붓고 세우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라면서요.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는 왕과 혹은 유대 총독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게 시대적 상황이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성전을 짓냐? 한번 파괴되고 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또 들려오죠 벌써. 감이 잡히지. 한번 파괴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 그게 성도. 우리 그걸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성전 재건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또 읽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또 재건하고 말아버렸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여 거기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죽었다가 멸망당했다. 그래서 상복을 입는 거니까 지금. 멸망당했다가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여기에서는 계시록에서는 그냥 두 증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당신의 처소로 삼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로 설명하는 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데 두 증인을 나무로 설명했어요. 두 감람나무. 이들이 다 두 감람나무. 또 이들이 다 두 촛대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을 통하여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다시 삼아내시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건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들이 다 될 건데 이를 설명해주고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 학개서,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런 쪽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왜 하필이면 70년인지 알겠죠. 그것도 70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 딱 70이 아니라 50년 살다가 돌아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또. 그럼 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70을 들어야지. 너희는 7과 열이 다 되어야지 내게로 돌아올 수 있어. 내 신부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각각의 일을 말하는 거고요. 왕은 다스리는 거고 제사장은 섬기는 거예요. 다스리고 섬기는 거. 결국 나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또 우리를 희생 제물로 섬기시고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기름, 금색가루 걸 내겠죠. 자합인데 다 성전의 기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색깔, 올리브, 금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다.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그 백성들도 영원한 내 거다. 그들이 영원이야. 영생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진리의 말씀들이 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사용되는 여기 아까 등잔대 이거 다 성전에 쓰는 거잖아요. 이 성전에 쓰는 이 그 등잔대 그 연료는 식용유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콩기름, 참기름은 안 됩니다. 오직 올리브만 쓰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못을 박아 놓으신 게 있어요. 법으로의 못을 왜 박아 놓으신 거겠어요? 내 말 아니면 안 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로만 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준 진리의 말로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지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오래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잘 향은 좋을지 모르지만 탈 때 고래 기름 같은 게 오래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 18세기에 고래 사냥이 한참 이루어질 때 유럽의 그 어두운 거리를 옛날엔 불이 없으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운 거리를 뭘로 밝혔냐? 핑크 고래 기름으로 밝혔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밝게 하느냐고. 아무튼 그게 더 오래 가서 기름 좋고 화력 좋거든. 그래서 거리에 가로등 그런 걸로 켰단 말이에요 당시. 그게 유럽 소위 네덜란드도 그랬고 더치 사람들도 그랬고 힘 있고 부가 있으면 그거 잡아다 쓰는 거니까. 지금도 보세요. 힘 있는 애들이 오일 땅 갖고서 쥐락펴락하고 그걸로 연료 써서 경제 일으키고 부국하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겉에 것만 갖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들이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 하기는 좀 길고.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앞쪽으로 가시면 사사기, 룻기 이런 데 있는 데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한가 어딘가. 네, 일단은 보죠. 여기가 아닌가요? 사무엘상인가? 내가 맨날 이렇게 밤중에 하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무엘상 23장까지도 있지도. 내가 사무엘상에가 있어요. 아우 주여. 사무엘하를 얘기해놓고 나는 사무엘 거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맞아요 여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었잖아. 와. 그게 노래를 잘해. 새 노래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걸 깨달아 노래하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요 정도까지만. 이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18편. 그러니까 이 두 중이는 기름 부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중인 얘기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왜 1260일을 예언하는 거니까 성령을 부으러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편 한번 보시면요. 50절 좀 긴데 거기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또 받은 우리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 영원한 언약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이걸 베풀었다니까 우리는 받는 거죠.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딱 서서 증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다음 주 수업도 우리 또 하겠습니다만은 서서 히스템이죠. 언약의 백성으로 딱 서서 온전한 성전으로 딱 수직 직각. 그래서 다림줄로 잰다고 하죠. 직각이 되는 이제 성전이 삐뚤어 올라가면 무너질 테니까 정확하게 딱 수직이 되어 올라가고 있는지 진리의 백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서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전 주인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죠. 다음 주 4절 5절은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이 두 증인이 왜 베옷을 입었는지, 왜 42개월 1260이라는 얘기를 말하는지, 다윗의 14, 14, 14는 무엇을 의미했는지,
자, 그것 또한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걸, 이미 오셨지만 오셔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두 증인을 갖다가 스갈에 서서 미리 예언했던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예언했던 것이죠. 그 구약의 그 여호수아 말고 여호수아란 대제사장 이름이 똑같네 보니까.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 이 둘이 서로는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읽기나 하고 맞춰볼게요. 4절 5절.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진리가 되어 서서 진리의 영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럼 용의에 이르면 입에서 불 나오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와서 해하고자 한다면 해코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이렇게 해한다면은 상처를 주거나 뭐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그런 해함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여기 해하다라고 굉장히 다르게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고 하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7절까지 넘어가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많으셨고 들어가는 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비가 올 것 같은데 바람만 다행히 불고 햇빛이 났네. 해가 운전 조심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두 증인 되신 예수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당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이렇게 삼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면 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몸이 상한 우리들도 있습니다. 도우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